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면 그리고 207면을 여러분께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 또 닮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에 따르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서 왕성해진다든가, 진실되고 뜨거운 영적인 기도가 살아난다든가, 복음 전파의 운동이 확산이 된다든가, 봉사와 헌신의 손길이 많아진다든가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여러 성령 충만의 특징들 중 몇 가지들이 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19세기 즉 1800년대까지 올라가지만 본격적인 기독교 활동은 한국의 문호가 개방되는 과정에서 들어온 선교사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선교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를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나 병원들을 통해서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선교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복음이 전파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독교인들의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전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선교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사경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각지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역사에 의하면 그 숫자가 대략 1,5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부흥사경의 일환으로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마침 그 모임을 인도하던 사람이 우리나라 민족 대표 34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길선주 목사님은 목산수를 받기 바로 직전이었고 당시에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다 말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강대상에서 두 무릎을 꿇더니 이런 눈물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 임종을 앞둔 한 나의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소. 그래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오. 내 그렇게 해주리라. 그런데 내가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나는 미망인에게 돌아가야 할 돈 일부를 몰래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가 가로챈 돈 모두를 그 미망인에게 사과를 하면서 다시 다 돌려줄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이런 충격적인 고백이 끝나자 회중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감히 말하기조차 부끄럽고 창피한 자신의 죄들을 길선주 목사님의 뒤이어서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 모였던 1,500명이 모두가 뜨겁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무엇을 했냐?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 집회가 부흥의 도화선이 되어
일명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게 되어 성령의 불길이 한반도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국내 및 국제적인 기독교 선교 역사책에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의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 충만에 따른 대부흥의 역사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오늘 이 시간 강조하고 싶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들 중 그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리더들과 일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 없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이 땅에서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 교회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서는요, 반대의 순서입니다. 언제나 교회 리더들, 교회 일꾼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써서 자녀들을 학군이 좋은 학교나 유명한 사립학교로 보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 수준이 높아야 학생들의 수준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을 보냄으로 그 학교 수준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그 학생의 수준도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교회 리더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교회 일꾼들이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그 교회도 비록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자꾸만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동시에 일반적으로 교회의 역동성과 생명력은 그 교회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생명력의 그 수준을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일꾼들의 성숙도가 만약 5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성숙도도 결국은 5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생각한다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교회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벽했던 교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좋은 교회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 존재하는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비록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들에 구속되거나 손발이 묶여 그 자리에서 정체되지 않고, 초대교회는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비결들이 있었는데, 그 비결들 중 하나가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뚜렷한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결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멈추지 않을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교회 문제에 휩쓸려 자신들도 모르게 그 문제의 한 몫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해결의 한 몫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을 선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장본인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이런 평가가 아주 간결하고 아주 짧게 한 구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4절 말씀을 보았더니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보았을 때 일단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착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선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통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착하고 선한 것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고 진리에 끝까지 거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는 데에는, 진리를 쫓는 데에는, 진리 안에 있는 데에는 그냥 착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냥 선하기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척추동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척추동물입니다. 척추동물은 등뼈가 있는 동물을 말하는 반면에 무척추동물은 등뼈가 없습니다. 척추가 없습니다. 척추동물은 척추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똑바로 몸을 세우며 반드시 걷고 그리고 뛰어가지만 반면에 무척추동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척추동물은 땅을 기어다닙니다. 왜냐하면 몸을 똑바로 일으켜 세울 뼈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Show some backbone. 직역하면 너 척추뼈 좀 보여줘라. 이런 표현인데요. 이 말인즉 환경에 어떤 무거운 부담이나 압력을 느낄 때 척추뼈가 없는 존재처럼 마냥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말고 대신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일어나라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수거입니다. 착함과 선함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성품이요 인격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착함과 선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에는 그리고 진리의 사람이 되는 데에는 그냥 착하고 선하기만 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주하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요구될 때 그 변화에 따라 자신도 변화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결단과 헌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의로움도 요구가 됩니다.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착하기만 하고 선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됩니까? 척추뼈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척추뼈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영혼에는 척추뼈가 있었습니다. 그 척추뼈로 흐느적거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서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이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떤
어떻게 초대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초대교회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이 충만하여 주변 사람들을 영적으로 크게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격려하는 위로자요 격려자의 역할을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성경은 이렇게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의 이름은 본래 권위자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요. 권위자라는 말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권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위로자였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만 합니다. 인생에 난관이 있을 때,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때, 또 때로는 억울함에 하소연할 곳이 없을 때에도 사람은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기들은 때로는 이유도 없이 우는 때가 있습니다. 이미 연세 드신 분들은 하도 시간이 오래 지나셔서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갓난 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때문에 힘들고 지친 젊은 부모들이 아이가 도대체 이유도 없이 운다라는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아기들은 이유도 없이 결코 울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지만 그러나 나름 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아기가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세밀하게 찾아서 아이를 울게 하는 이유를 발견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못할 경우 아무리 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아기들을 그냥 무작정 달래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토닥여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노력이 통하게 되면 아기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슬그머니 잠이 들게 될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사실 다 장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기의 본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기의 본능은 하나도 사라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다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장성한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토닥거림이 필요하고 다독거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위로와 격려가 누구나 필요하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남들은 잘 모르지만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은데 이때 우리도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180도 바뀌어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제대로 된 위로와 격려를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10중 8구 분명히 위로의 힘과 격려의 그 따뜻함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분명히 모를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어릴 적에 저는 연년생인 누나와 참 자주 싸웠는데 한바탕 싸우고 나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울면서 씩씩거리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안아주시면서 제 가슴을 쓰다듬어 주셨는데 절대로 풀릴 것 같지 않았던 그 마음의 분과 화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물도 그쳐지는 경험들을 저는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의 다독거림과 어루만져 주심 이것이 바로 위로요. 이것이 바로 격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단순히 제 육신적인 가슴을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제 깊은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이 많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
그 순간에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격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민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청년의 나이인 그는 제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 후반에 있었던 외환 위기 때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어릴 적에 신세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사업의 부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옥까지 들어갔다 나왔고 출소한 이후에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서 정육점 등 여러 사업에 손을 대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족족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명예퇴직과 정리해고로 수많은 직장인들이 전부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어떻게 보면 그들 모두가 경쟁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돈이 너무너무 없어서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단 한 칸 지하방에 겨우 새들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철 씨는 이런 불행한 일들을 겪으면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집을 뛰쳐나가서 사생결단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서 혼자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동생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싸우고 별거 하던 중에 이 동생은 소위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 동생은 인생은 한 방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안이 이 정도 되었으니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불러도 될 법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허구한 날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머니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식을 볼 때 갖는 그 미안한 마음으로 항상 눈물로 신세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온 식구들이 함께 지하 단칸방에서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식들을 향한 죄책감이 여러분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책감이 그 미안한 마음 그대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불행으로 생긴 원망과 분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자식을 교육시키지 못했던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식들은 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부모를 향한 그런 울분과 화가 이 아들들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익숙해져서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식탁 자리도 굉장히 차가웠어요. 아무도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앞에 있는 밥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갑자기 김민철 씨가 모두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모든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 중 아무도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기적을 낳았습니다. 집을 겉도는 자식과 조폭이 된 자식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 탓만 하던 부모에게 김민철 씨의 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부모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아들의 이 한마디 말에 폭풍 같은 감동과 감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아들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조직 폭력배가 된 동생의 마음에도 찔러 쪼개는 어떤 말이 되었어요. 자신은 지금 나쁜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 데는 자기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이 말이 그 동생에게도 너무나도 큰 격려와 위로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다시 온 가족이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런 간증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망쳐지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그저 죄로 타락한 세상에 살다 보니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잘못만은 아니다. 너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 너의 잘못만은 아니다. 너가 방황하고 있는 것, 너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너의 잘못만은 아니다. 너의 건강이 쇠해지는 것, 그래서 지금 한없이 병약한 것, 너의 잘못만은 아니다.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지켜주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일컬어서 아주 특이한 단어로 설명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말이냐? 위로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능력이 충만함에 앞서서 어떤 카리스마가 있음에 앞서서 무엇보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치 김민철 씨의 그 한마디가 온 가족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고 앞에 놓여있는 저 험악한 험난한 산을 넘고 결코 멈추지 않으면서 소망이 있는 곳으로, 희망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있는 곳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성령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위로와 격려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받은 위로와 격려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한때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을 달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파의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일, 그러나 그런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중도 포기하고 돌아서 버렸던 마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선교 여행에 이 마가라는 사람을 동참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의 생각은 많이 달랐습니다. 마가가 비록 한때의 중도 하차함으로 포기하여 끝까지 함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마가라는 사람 안에 바나바는 빛을 보았습니다.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각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마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 봐도 자명해 보입니다. 자신의 실책으로 바울에게 버림을 받은 마가의 마음에는 여러분 분명히 상심이 컸을 겁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명히 영적인 어떤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함께 있어주지 못했다는,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함께 봉사와 헌신의 길을 걷지 못했다는 이런 영적인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옆에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성령으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마가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도 다 만회했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임 또한 새롭게 얻게 되었습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하나인 빌레몬에서는 그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했냐?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는 핍박과 박해라는 것들이 있었고 내부로는 끊임없는 분열의 위험과 거짓 가르침의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여 승리한 교회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큰 그림의 절반일 뿐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흥하기에 앞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갓 태어난 세상의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초대교회를, 수많은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는 초대교회를 직접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은 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뭔가 문제를 보면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많은 상처 가운데서도 많은 아픔 속에서도 교회를 위로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본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격려와 위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누군가가 친절하게 웃어주는 그 웃음을 너무나도 그리워합니다. 그럴 때로는 그 웃음을 보면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마치 일전에 잘못을 저질렀던 마가를 덮어주었던 바나바처럼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미소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의 본을 깊이 깨닫고 그 본을 따라야 함은 바나바가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바나바가 아니에요. 우리의 포커스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의 본을 따라야 함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예수님을 닮았던, 바나바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본인이 취했던 그런 믿음의 결정들이었기 때문이었고 믿음의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 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의 바나바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책임만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처럼 단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 그것이 인간만의 적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결코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거나 돌처럼 굳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당면하면서도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사랑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공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오늘날의 바나바로 세워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함께 세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다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